반갑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 모든 위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눕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이 실패를 거울 삼아 두 번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그 실패를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 반복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그 패턴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억압 아래 핍박받으며 공감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어려움과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압제의 현장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가 세워져 그들을 다스리는 동안 그들은 평화의 시기를 또한 맞게 됩니다. 그러나 평안한 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곧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이스라엘 족속이 다른 이방 족속의 지배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도록 또한 징계를 하십니다. 이러한 징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또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한 평화의 시대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우상숭배와 제약의 길로 또다시 빠져듭니다. 이 실패의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초반부터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방 민족의 억압과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비십니다.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삭할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이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사사라는 단어의 뜻은 재판자, 심판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억압과 압제 속에서 울부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사,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시요 왕이신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사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사사가 본문 1절 2절에 나오는 돌라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이 돌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과 이방 민족의 지배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때 쓰임받은 사사 돌라의 이름의 뜻은 벌레입니다. 벌레, 돌라는 벌레라는 의미입니다. 벌레 같은 돌라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23년 동안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사사의 이름은 야일입니다.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이런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사사로 세우신 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의 아들 30명이 당시 고관들이 통행수단이나 나귀를 타고 30개의 성읍을 다스렸습니다. 당시 야일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은 그 일대 30개의 성읍을 다스리고 통치하였던 것입니다. 그 땅에 22년 동안 평화가 임했습니다. 돌라를 통해서 23년 동안 그 후 야일을 통해서 또한 22년 동안 도합 45년 동안 하나님의 평화와 번영, 권세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그들은 그 평화의 너머에 자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의 모습이 처음이 아님을 다시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시기, 번영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움에 봉착해서야 하나님을 찾고 눈물을 울부짖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평화를 찾게 되지만
곧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또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평화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의 해결에만 목적을 두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현안 해결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왕으로 보좌에 자정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합니다. 문제 해결, 현안 해결에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화하고 도구화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사돌라를 통해서 사사 야일을 통해서 행하시려는 바는 단지 그들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현장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그 시대의 사사돌라를 통해 23년 동안 사사 야일을 통해서 22년 동안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본문 11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자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신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이 말 못할 수고와 고통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죄악에 대하여 엄격하시지만 그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여전히 실패와 죄악의 패턴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시면서도 또한 그 죄악의 공고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죄악 가운데 넘어져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의 실타래 한가운데 서 있습니까?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바로 때입니다. 좀처럼 찾아올 것 같지 않던 평화의 시대, 번영과 성공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평화와 권세, 번영과 성공,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견고히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문제 해결의 현안이 되어 있는 나의 시선을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적인 결과에 도취되어 또 다른 성공과 더 큰 만족을 찾으려는 나의 시선을 들어 영원하고도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 부족한 종 또한 지금 교회 건축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무거운 돈 문제라는 건축 자금이라는 이 부분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교회 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너머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영원하고도 완전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참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개인을 넘어 가정, 교회, 국가와 민족, 세계의 진정한 왕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죄악의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을 끊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참된 승리와 안식의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세계를 시작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 삶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응답의 현장,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스스로 왕이 되어 각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문제 너머에,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문제 해결에만 혈안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바라보는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영역이 왕 되신 이 주님의 계획과 뜻, 주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